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색계천을 한번 봐볼까요? 욕계천은 봤으니까. 색계천부터는 몸이 광명신이다. 견성하면 색계천신 정도의 능력은 발휘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외도 신들은 주로 색계천에 있는 신들이다. 색계천은 초선에서 사선처까지 각 3천씩 있고 정범지는 6천 또는 7천이다. 그래서 18천, 19천 이러는데요. 이거 보기에 따라서 색계천이 좀 유동적입니다. 색계천이 최대 22천까지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죠. 초선천은 범중, 범보, 대범천. 좁게는 초선천을 범천이라고 하고 넓게는 사선천까지를 범천이라고 한다. 범천, 그 범천지청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중생 제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범천왕 말입니다. 정범지에는 외도는 갈 수 없고 그 뒤에 극락이 숨겨져 있다. 색계 뒤쪽에 이제 극락이 숨겨져 있다 그랬죠. 색계천 이야기입니다. 천신이 허물을 범하고 충고에도 듣지 않으면 범단지법으로 대응한다. 저번에 범단지법 했죠. 상대하지 마라. 묵빈대치라고도 하죠. 색계천만 보면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이야기요. 불교는 문사수를 권한다. 그러니까 문, 듣고, 사, 생각해서 납득하면 수행해라. 듣고 생각해가지고 납득이 가면 수행하라고요. 근데 듣고 생각하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랬을 때는 믿음의 의지에서 닦아도 결국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해한 상태에서 닦으면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믿고 닦으면 또 이해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믿음으로 퉁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께서는요 이 믿음 관련된 부작용을 우려해서 이건 별로 권장하진 않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이선천 가볼까요? 이선천은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하도 광명 세 개인데 여기서 많이 봤던 게 있네요. 광음천 들어보셨죠? 저번에 교상법의 성주 개공 설명할 때 이 세상이 다 파괴될 때 이게 괴급시에 이 광음천 아래까지만 파괴되고 전부 광음천 위쪽으로 유정중생은 제도에서 올려 보낸다 그랬죠. 물론 파괴가 시작될 때는 이제 무간지옥부터 파괴가 되죠. 무간지옥을 이제 아비지옥이라고도 하죠. 아비지옥, 무간지옥. 삼선천은 맑은 세계이고 아예 안 써버렸네요. 거기 이제 소정천, 복생천, 변정천 이렇게 있는데 그렇고요. 사선천은 번뇌 그림자가 없는 무은천, 복이 저절로 오는 복생천, 광대무변한 광과천이 있다. 그리고 정범지는 사선천의 의지에 있다. 그래. 정범지가 6천, 7천 그랬는데 그게 이제 무변천, 무열천, 선연천,
성견천, 색구경천, 회음천, 대자저천 그러는데 그중에 이제 회음천 빼면은 6개고 넣으면 7개고 그렇습니다만은 정범지 이제 마지막 대자저천에는 이제 시바신이 산다고 하는데요. 시바신은 이제 이 경우는 외도신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건 그렇고요. 문수보살은 중국에서, 대세지보살은 일본에서 많이 섬긴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 말했냐면요. 유명하신 분들인데 문수보살 이렇게 섬기는 데는 그리 많지 않고요. 그죠? 그 오대산 상원사 뭐 그 정도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대세지보살 섬기는 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섬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이렇게 안 했죠. 그냥 임법, 세제, 일법, 견성 이렇게 갔었죠. 수행 단계를요. 이게 임법을 이제 우리가 수다원이라 그랬고 견성을 이제 아라한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임법과 세제, 일법과 견성 사이에 이제 사다함과 이제 아나함이 들어가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거 이제 한번 봐볼까요? 수다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라한 이야기는 자꾸 많이 했죠. 이제 수다온 같은 경우에 이제 초가, 임류, 애류 이렇게 똑같은 말들인데 이게 초가는 뭐냐면은 첫 번째 결과라 이 말이에요. 이게 후퇴가 없는 자리죠. 후퇴가 없는 자리. 초가. 임류. 일단 성자 흐름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들어오긴 들어왔다. 애류는 예비성자란 말이죠. 예비성자. 우리는 이제 아라한을부터를 성자로 봤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다함은 일례과라 그랬는데 이거 일례 한 번 온다. 이거 한 번 온다. 어디에? 욕계에는 딱 한 번만 가요. 그 다음에 욕계는 다시 안 옵니다. 그다음 아나함은요. 불례, 불환 뭐 똑같은 말이죠. 불례, 불환. 이건요. 이분은 아예 욕계에 오지를 않는답니다. 이분 돌아가시면 이제 욕계에는 안 온답니다. 성자가 아라한이죠. 아라한을 살적, 불생, 응공, 무학 이러는데요. 살적은 이제 번뇌를 전부 죽여버렸다 그 말이죠. 불생은 이제 고만 태어나도 됩니다. 윤회를 끝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중생제도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죠. 이제 그건 원생이죠. 업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업생은 없다는 거 이제 아라한부터는. 본인이 원하면은 더 이상 윤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응공,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리다. 그래서 이 아라한한테 보시를 하면요. 엄청난 복을 받죠. 뭐 지금 좀 속되게 비유하면은 1,000원짜리 로또 사가지고 10억 된 거죠. 뭐. 무학은 이제 여기서는 아라한 자리니까 일반 세속적인 어지간한 공부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조선 그 이성계의 어떻게 보면 멘토였죠. 이제 무학대사가 이제 그래서 무학대사라고 했나 봅니다. 이거 뭐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미 수행 단계를 결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기로 했잖아요. 수행 단계 보려면 그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뭣도 같이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화엄경에 52위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 초보 과정에 그러고 있을 필요는 없죠. 역으로 말하면 이제 고급 과정이 된다면은 거기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미묘하고 막 그런 것들이 등장하겠네요. 글쎄요. 그것이 유튜브로 찍어서 되려나 싶긴 합니다만은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요. 이거 제가 쓰긴 썼는데 이거 초급 과정에서 언급할 것이 아닌데 쓰다 보니까 막 말도 좀 틀리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디 한번 봅시다. 견혹은 견성이 아니라요.
해오할 때 끊어지지만 수혹, 사혹 똑같은 말로 보면 되겠죠. 수혹, 사혹은 아라한과에 가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견혹은요, 이치에 미혹한 것을 보고 견혹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오하면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 수혹, 사혹은요, 수혹, 사혹을 뭐 같이 봐도 되고 달리 봐도 되는데, 달리 보면은 또 뭐 진사혹까지 나오고 그래야 되니까 그냥 같이 봅시다. 수혹은 세상 만물의 근본에 대한 미혹입니다. 아라한이 되면은 근본에 대한 미혹이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이왕 언급을 했으니까 좀 쉽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굳이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쉽게 말하면요, 정확한 애는 아니죠. 제가 항상 비유를 들면은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만은. 자, 우리가 자동차 운전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핸들 돌리면은 차가 바퀴가 돌고, 악셀 밟으면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쓴다. 이게 이론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견혹입니다. 그게 견혹을 깬 겁니다. 해오예요. 그게 해오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운전을 하는 실습이요. 진짜 운전을 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완벽히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라한입니다. 그게 수혹을 끊는 거죠. 해놓고 보니까 좀 무섭긴 한데 아주 틀린 비유 같지는 않습니다. 좀 됐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는 현대 과학조차도 설명 못하나 완벽한 사이비만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된다. 제가 그러라 그랬죠. 요즘 외국 노동자와 같이 들어오는 이슬람은 중세 기독교와 거의 유사하다. 그래요. 일단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다른 외도들은 피해서 가면 된다. 굳이 충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왜 아라한이라 그랬냐고요? 말로 해오하고 난 다음에도 말해도 되지 않냐? 그래, 말은 되죠. 말은 돼요. 논파는 됩니다. 논파는 돼요. 논리로 타파할 수는 있어요. 그쪽이 정상적인 교육과정만 밟았다면요. 근데 신통이 아니면요, 외도인 상대가 오난을 갖게 됩니다. 오난을. 그래서 보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도 중에서도 복이 참 없는, 복 없는 외도는요, 신통과 마구니 장난도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편한 이야기 해봅시다. 불교 가르침을 압축시켜 말하면 착하고 자비, 현명하게 지혜, 상식의 모임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착하고 현명하게 살아라는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그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불교 근본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 목적은 아니죠. 뭡니까? 생사해탈이 불교의 주 목적 아닙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닦아야 한다. 일상삼매, 일상 모두를 부처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 일행, 오직 계속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겁니다. 일상삼매, 일행삼매요. 6조 단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6조 단경을 법보 단경이라고 하는데 둘은 내용이 약간 좀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6조 단경, 법보 단경 같이 봐도 됩니다. 그렇고.
보시바라밀을 단바라밀이라고 하고 보시하는 사람을 단올이라고 한다. 용어 정리 한번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제시에는 보시하는 자, 보시받는 자, 보시하는 물건이 모두 상에 끄달리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삼륜청정이라고 한다. 역시 용어 정리 한번 해본 거고요. 법시에서는 불연, 불교에 인연 있는 중생에게 수준을 맞춰 알려줘야 한다. 왜 웃냐고요? 그래서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촬영하면서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보고 수행해라. 이렇게도 말도 하고요. 빨간 종이부터 봐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한계가 그것밖에 안 되죠. 뭐. 넘어가겠습니다. 유상, 무상, 유정중생, 무정중생, 무색중생을 모두 부처로 봐야 한다. 유상, 모양 생각이 이제 고정된 거. 유상. 그 다음에 무상, 모양 생각이 없거나 고정되지 않은 거. 허공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유정중생을 유정세간 그러고 이제 무정중생을 이제 기세간 그러죠. 근데 유정중생, 무정중생은요 전부 일단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색중생 이래도 됩니다. 유색중생. 그 유색중생이 아닌 게 이제 옆에 써놨죠. 무색중생이요. 생각 같은 거요. 모두 붙여러 봐야 한다. 용어 정리 역시 한번 해봤습니다. 불교는 범신론이면서 유심론이다. 유심 중에 하나만 골라라 하면 유심이다. 유심론이다 이 말이죠. 그렇고 이제는 가볍게 봅시다. 오늘 내용도 전부 가벼운데요. 특별히 물론 제가 어렵고 무겁게 하려면 하겠습니다만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네요. 자, 힌두교 좀 봅시다. 브라만교라고 해요. 브라만교, 힌두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불교 나오기 전이나 이제 부처님 당시까지는 이제 브라만교였습니다. 이름이 브라만교예요, 브라만교. 근데 이제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이 바뀌었죠. 불교하고 다른 것들 영향도 같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힌두교가 된 겁니다. 어쨌든 힌두교, 브라만교 다 똑같은 걸로 보시고요. 우리가 힌두교 만날 리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힌두교 신들 볼까요? 창조신 브라만, 유지의신 비슈누, 파괴의신 시바. 근데 아주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요 4번째 신으로 모십니다. 다신교였다 보니까 이제 그러죠.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이제 포함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불교가 이제 사라진 지,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 한 1000년 정도 지났는데 사라진 거 아니다. 우리가 불교 포함시켰다. 석가모니 여기 있지 않냐. 이럴 수도 있죠. 내용을 보면 참 어이없습니다만 특히 브라만 같은 경우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범천입니다. 범천이 브라만이에요. 범천왕 번천이요. 힌두교 만날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다신교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상식적인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겁나 많이 들어봤죠.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이건 뭔지는 정확하게 그래도 하여튼 다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씩 봐볼까요, 뭔가? 애니미즘은 뭐냐면요.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 식물, 광물, 천체 할 것 없이 다. 동물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코브라나 호랑이나 이런 거요. 근데 식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거요. 그죠? 광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돌 같은 거, 산돌 같은 거요.
천체에도 뭐 태양, 달, 별 이런 데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생각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애니미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러긴 한데 또 괜찮죠. 우리하고 조금 비교적 가깝지 않습니까? 다 부처다. 너무 우리를 불교를 좀 무시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토테미즘 뭐냐면요. 토테미즘이 되려면 애니미즘을 먼저 해야 돼요. 애니미즘 없이 토테미즘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애니미즘의 대상 중 하나를요 토템으로 설정을 해요. 다 영혼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요 토템으로 설정해요. 뭐 하나 설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설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토템으로 설정해가지고 그걸 믿는 겁니다. 이제 신앙이 돼버리죠. 애니미즘 단계에서는 신앙이라 하긴 그렇죠. 영혼이 있다. 뭐 그래요. 그까지. 근데 그 무슨 신앙입니까? 근데 토테미즘이 되는 순간 신앙이 돼버립니다. 토템으로 설정해서 믿어버리니까 이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좀 무시하는 것 같지만 우리 풍수지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형 토템이에요. 풍수를 거의 신앙같이 믿기도 했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 특히 그랬지 않습니까? 풍수를 신앙처럼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남아있죠. 옛날에는 더 많았죠. 나무, 큰 나무요. 성왕 또는 선왕 해갖고 성왕당, 선왕당 해가지고 이제 모셨죠. 신으로 모셨죠. 그 다음에 1900년대 들어와서사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그 전에는 호랑이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호랑이를 산신으로 또 모셨죠. 물론 그냥 조금 특이하게 생긴 돌이나 또는 이상하게 놓여있는 돌 뭐 그런 것들 선돌이라고 하죠. 뭐 그걸 또 믿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요. 토템 하나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유일신교처럼 변화가 됩니다. 토템을 딱 하나만 설정해가지고요. 절대적으로 믿어요. 다른 건 다 무시하고. 그러면은 거의 유일신교죠. 유일신교가 거의 다름이 없죠. 예를 들었는데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만 배화교,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는 샤머니즘 쪽인데 제가 조금 잘못 썼습니다. 교주가 짜라투스트라인 건 맞고요. 있잖아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니체. 토템이 불이 아니라 불이 이제 제사 도구입니다. 제사 도구. 그래서 이제 불에다가 재물을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불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불을 모시는 것처럼 해서 배화교에서 저도 이렇게 써놔봤는데 이제 뭐 그렇고요. 우리가 만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페르시아 쪽에 이란 쪽이죠. 이란 쪽에 있었던 건데. 자, 이제 샤머니즘 한번 볼까요? 보통 무속이라고 하는 샤머니즘인데요. 자, 샤머니즘이 좀 무섭죠. 왜냐고요? 보세요. 또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네요. 이거 빨리 정리하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샤머니즘을요, 좀 제가 애니미즘, 토테미즘을 제가 뭐 간단히 해갖고 말을 조금 빗나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누가 뭐 열받고 그럴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샤머니즘 쪽은요, 이쪽은 제가 말을 약간 빗나가게만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물론 불교인이니까 불자니까 지금 이걸 듣고 있겠죠. 그럼 문제가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가벼운 내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